목사님 그래도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목회하시면서 이제 꼭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점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을 때와 지금에요. 뭐 우리나라 교회를만 봤을 때 좀 강점과 좋은 점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이거는 좀 안타깝다, 이거 고쳐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느낀 것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한국 교회 좋은 점 많죠. 제가 그걸 참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참 일단 성도들이 교회 참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충성되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그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고요. 그래서 인근에 사시는 권사님께서는 교회 가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를 쳐다볼 정도로 뭐 더불어서 또 나라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와 전도의 열정 이거 어디 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면이 있죠. 교육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참 대단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바꾸거나 안 되면 또 버리고 청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교회 갈등이 크게 세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기획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인사 영역이고 세 번째가 재정 영역이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방향, 어떤 시각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획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위험한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아직까지 건물로 생각하고 강대상 주변은 굉장히 성역화. 그렇죠. 지성소 같이. 예. 근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깨져 버렸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방역이 더 힘든, 소독약 뿌려야만 되는 그 강대상이 완전히 방역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따라서 교회 사역들도 잘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두 번째 그 인사 문제, 직분론, 잘못된 직분론. 사실은 이 직분이라는 게 기능이나 역할 쪽에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계급화, 직급처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ity to City 코리아에서 우리 영적인 생태계를 진단할 때 늘 사용하는 종교화, 개토화, 제도화,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전통이란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죠.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거는 전통주의인데, 근데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전통주의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잘 요약한 한 분의 글을 좀 제가 잠시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그렉 모리스라는 분인데, 네 가지 전통주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조금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과거에 정말 좋은 점이 많고 우리는 추억을 해야죠. 그렇지만 과거에 대한 추억이 미래를 향한 비전보다 더 커질 때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린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러면 조금씩 전통주의의 정세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혹은 역할보다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줄까? 꾸미고 뭔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예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변질되지 않은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A.W. 토즈가 말한 것처럼 예배인가 쇼인가. 네. 예, 자꾸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좀 편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좀 감동이 돼야 되고 그런데 예배라는 게 사실은 이 본질을 보면 굉장히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그 원문의 단어들은 여럿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배하다로 번역된 헬러 단어 중에 64번 정도 나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예배하다로 번역되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추기 위해 포옹하기 위해 가까이 가라예요. 예.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서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크신 분이 나같이 티끌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맞아주시나 이런 만남, 포옹, 접촉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전통주의에 빠져버리면 예배 순서를 예배하게 돼요. 네. 가슴에 확. 그러니까 묵도가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뭐 사도성경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 등등. 예배 순서를 예배하는 진풍경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늘 추구를 해야지 형식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전통주의의 병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세 번째는 사역보다 교회 운영,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지시하는 데 더 익숙해진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규모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러면 재정을 건전하게 늘 사용하는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토리 히긴스라는 분이 있는데 참 재미나는 두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문제를 잘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프로모션 포커스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 추구, 향상 초점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있는데 들려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없다. 예. 근데 교회는 예산이 앞서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역이 멈추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가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프로모션 포커스.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가 프로모션 포커스에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프리벤션 포커스예요. 이게 예방 초점 혹은 실패 회피예요. 괜히 그게 돈 들였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혹은 또 뭐 교육자 수를 괜히 늘렸다가 일은 안 하고 괜히 임금비만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방향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획, 인사, 이 재정 쓰는 문제 마지막이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패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끼리만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끼리만 너무 잘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요즘 아차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소통이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지냈는데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소통은 세상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와의 소통도. 예. 그래서 지금 선교는 세상을 향해서도 선교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해.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당회의 결정입니다. 그게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냐요? 예? 왜 당회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우리를 배려하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예? 정말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했지만 우리한테 좋지 않을 때는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당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비전팀. 각 계층, 연령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불통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열린 당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행정 목사님이 당에 들어와요.